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 생명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부활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또한 우리 예래교회가 세워진 지 75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모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셉 E. 맥케이브라는 사람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책을 썼어요. 곡은 아니고요. 이것은 핸델의 메시아를 이 주해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해놓은 거죠. 이 메시아 곡 중에 50번의 엘토와 테너의 이중창곡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와 그리고 바로 다음 51번 합창으로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를 주해했지만 오늘 부활절에 맞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기록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며 노래합니다. 이후에 바로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노래합니다. 죽임 당하셨으나 곧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맥케이브가 이렇게 주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살아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도록 바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바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소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있으며 광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소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과거의 아름답던 나날을 추억하는 것보다 앞날을 내다보며 살아야 한다. 그들이 지금 거하며 우리가 머지않아 모두 가게 될 그곳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의 생의 중심점으로 삼아라. 그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을 아신다. 별과 함께 오시며 십자가와 함께 가신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셨으므로 승리하여 다시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정 최고로 빼어나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참 승리를 주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죠. 감사하는 믿음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후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공생애 동안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안식일이 지나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무덤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들은 향내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시신에, 즉 그 몸에 바르기 위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이 세 여인들은 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마지막 섬김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세 여인은 부활의 가장 첫 증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자로 오늘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무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갈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쁨도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값진 일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면, 즉 저녁 6시가 되면 끝납니다.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말하는 거죠.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매주 기쁨의 날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가 이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만 잔치가 아니라 매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잔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슬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이 무덤은 바위에 파놓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거운 맷돌처럼 굴릴 수 있는 돌로 입구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매장도 하지만 이 굴을 파서 무덤도 만들기도 하죠. 세 여인들이 이 무덤 문을 열기는 쉽지 않죠. 단 무덤 문을 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로마 병사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도착하고 무덤을 본즉 이미 엄청나게 컸던 그 돌덩이는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중에도 이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애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떻게 굴려졌을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 돌이 열려질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장례식에서 이런 장례 설교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면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끔 제가 합니다. 이 6자 관이 우리의 부활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 큰 돌이라 해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자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젊은 남자라고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한 젊은 남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 천사가 놀라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계속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 생명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놀라워하는 그들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안장했던 것도 확인시켜줘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세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만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죠. 사실은. 갈릴리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고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본고장입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을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제자들 하면 되잖아요. 왜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 위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이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때로는 완악하고 실패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도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믿을 때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믿음 생활 아닌 믿음 생활 한다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 하면서 위안받으면 안 되죠. 실패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제자들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뭘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 없음. 아,
내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를 언급하시는 것은 또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자요, 낙오자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되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듯이 바른 믿음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천사의 말을 들은 세 여인들은 몹시 놀라떨며 나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놀랍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덤 문도 열릴 것을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세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따라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제주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 족보에서도 잘려요. 성경책도 찍힘 당해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부활을 묻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보고 듣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더해 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과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핸델이 그렇게 작곡했잖아요. 맥케이브도 그렇게 설명해놨잖아요. 근데 사망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그것을 증언하셨잖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무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무덤이에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치는 알아요. 근데 그 영혼이 어디에서 왔음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끝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세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섬김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이 혹시 고난일지라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고난이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섬김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섬김요? 주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주님을 향한 섬김. 그 주님을 향한 섬김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며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까 너무나 애쓰는 모습이 좀 기뻤어요. 이 부활의 삶을 나누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살아가서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부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